오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예상한 대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일어나면 여전히 마음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혹은 예상한 것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 예상이라는 것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감정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디 있는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가데스라는 곳에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에 보았지만 이 가데스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지낸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석 달 숨겨보았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리고는 그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세를 어떻게 지키시나 보자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을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이 아이가 틀림없이 히브리인 유대인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딱 지켜보던 미리암이 얼른 달려나가서 당신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래서 소개한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이걸 보면 미리암이 이때 상당히 어린 나이였을 텐데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에 온 백성이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우리처럼 말하면 푹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미리암을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까지 늘 함께했던 미리암이 드디어 여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막상 누이가 죽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상했다고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면 언젠가 그날이 올 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이 사실은 불평거리가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참 말을 못되게 합니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왜 살려놨냐, 이렇게 아주 말을 모질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삼가야 될 말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 상황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합니다. 물만 없는 게 아니고 여기는 파종도 못하고 곡식도 지을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없는 것을 주섬주섬 주워다가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대신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이 터져나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꼭 그렇게 마음이 가죠.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걸 주웠으면 하면서 찾으면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라에서 물을 보긴 봤는데 말에 썸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기도 했고, 러비딤에 왔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넘쳐서 그 200만 명이 충분히 먹는 일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받은 것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욕심, 내 기대, 내 생각, 내 것에 채우지 않으면 주어진 것보다는 없는 것을 갖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혼내주시고 그냥 다 버려버릴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물을 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평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이제는 못 준다 이럴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물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아니 내가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한국에서 안 할 일까지 여기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자녀 하나를 바라보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만들어주고 이 외국에서 좀 멋지게 살길 바라는 마음 갖고 이렇게 아침 저녁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엄마 아빠 해준 게 뭐냐고 다른 애들 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그냥 상처를 확확 박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음날 일 나가시죠. 그때 치워라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또 나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버려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채우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아론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고 이 아주 박탈감, 거절감이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세 아론이 지난 40년 동안 이 200만을 끌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도 없는 곳, 먹을 것 많지 않는 곳, 이 위험한 곳에서 이 200명을 끌고 오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모세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죠. 나이 80이 다 됐는데 하나님 부르다가 일 맡겼으니까 그 일에 끌려와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딱 하나 소망이 있다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에 간다, 가나안 땅에 간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참고 또 참으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왔는데, 니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니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할 것이, 아예 그 땅에 발도 못 디딜 거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성질내냐 이거였습니다. 모세 아론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죠. 그래서 성질을 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낼까?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으지 못하고 왜 너희들을 성질을 드러내느냐, 너희들은 못 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생각에, 그래 좀 심하지 않습니까? 모세 아론 지금 한 게 얼마인데 그 한 번 징역을 냈다고 하나님 모세 안 보낸다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가혹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득달이 달라들고 지도력을 문제 삼고 돌을 들고 죽이려 하고 이랬던 게 모세 아론에게 그 가나안 땅마저 못 들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겨우 그 소망 가지고 살아왔는데, 저 같으면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럴 뻔한 것 같은데, 이 모세가 아무 말 없이 거기를 또 백성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 개인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뒤로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가봐야 땅 한 평 약속도 하지 않았고, 발도 그 땅에 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을 이끌고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뭘 믿고 갔을까요? 이게 결국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콜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내 소명이고 내 콜링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가겠다는 것이 모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모세를 이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감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었고 자기의 좋은 게 보장도 아니었고, 결국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신 그 소명, 내게 맡기신 그 소명,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소명이란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해를 많이 따집니까? 계산해보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땅 한 평도 안 준다는데 아무 이익도 없는데 무슨 그 길을 가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 길을 갔던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소명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소명을 따라 살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를 봐야 되겠다 마음을 결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위로해 주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내가 비웠는데 하나님 오히려 채워주시고, 나는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손에 쥐어주시고,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콘에 몰려서 손해보기보다는 기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해를 결단한 그런 저런 되길 바랍니다. 밀리다가 버팅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꺼이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을 손해를 보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귀하게 보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약속하지 못했고 아예 땅도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민족을 위한 자기의 사명 소명이 그것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를 가기로 결정 내렸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죠.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당신 나라 땅에 있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 킹스 하이웨이라는 게 뭔고 하면 남쪽에서 북쪽을 이어주는 왕의 대로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이 원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길이었는데 그 길이 다른 남과 북을 연결한 상당히 넓은 길이고 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 지도를 딱 들어보면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 그럼 뭐가 제일 빠른 길입니까? 경부고속도로 타면 되는 거죠. 부산에서 고속도로 쫙 달려가면 그 길이 그래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포항으로 가가지고 경주, 포항 거쳐서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막 해안 따라 올라가가지고 설악산을 넘어서 막 이렇게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인 것입니다. 지금 그 길 가운데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한국 지도 그러니까 너무 가물가한 분이 계시면 시드니에서 뉴카슬을 간다 그럼 뭐 타면 됩니까? 프리웨이 1번 그 딱 타면 되죠. 그 타면 잘 딱 연결로 그냥 직선으로 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 놔두고 굳이 뭐 이 고스포드 뭐 이런 막 강가 해변가로 가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은 모세에게 보기엔 참으로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이 길로 가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길 이용하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를 이용하려면 에돔 왕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 길이 에돔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해 달라고 메신저를 보내서 허락을 요청하는데 모세가 메신저를 보내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허락해 줄 거야, 이런 기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에게 두 쌍둥이가 있었죠. 하나가 에서,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 둘은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당신의 형제 나라가 그동안 애굽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동정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천사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지금 여기 당신 나라 변방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허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혹시나 우리가 지나갈 때 무슨 손해가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딱 길만 이용할 겁니다. 뭐 포도밭에도 안 들어갈 것이고 또 아무 밭에도 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물도 안 마실 겁니다. 그냥 길만 딱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요청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신사적으로 아주 정중하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 나라니까 이 정도는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리젝트 당했습니다. 거절한 겁니다. 절대 우리 가운데로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하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갈 겁니다. 다른 데 손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나 우리 짐승 가운데 당신 물이라도 마시면 물값을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말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을 지나가려면 우리와 싸워야 될 거다, 그러면서 백성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그 길 좀 이용하자는데 그렇게 이 정도까지 반응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 정도까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면 형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서 받는 유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가, 첫째 아들이 받는 그 유산을 자기가 가로채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죽을 찾았는데
이미 약삭빠른 야곱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야곱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는 이놈 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리셨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을 자다, 하나님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다 하고 그를 설득시켜서 오히려 그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일 땅 에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그동안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몸은 떠났지만 마음에 앙금은 남아있는 거죠. 저 나쁜 놈들, 이 동생 놈들이 어떻게 형을 뺏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들이 자기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뭐 좋다고, 무슨 좋은 감정이 있다고 우리 길 이용하려 그러냐, 그래서 그 길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와 싸워서 가든지 갈 수 없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돔은 나중에 오바다라는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다라고 있죠. 오바다인지 저바다인지 뭐 있었어?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입니다. 아주 짧은, 구약 성경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왜 심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다 팔아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에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돔이 그 형제들이 그렇게 짓밟힘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속으로 즐겼다 그랬습니다. 잘 됐다는 겁니다. 속으로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전쟁이 막 짓밟히고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살겠다 도망을 가니까 그 앞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원수들에게 잡혀가도록 만든 게 에돔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를 짓거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걸 보고 에돔이 속으로 좋아하고 그 일로 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그냥 순수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평생 동안 도망다니며 쫓기고 쏟고 속이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면 그에 대해서 따끔한 벌도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으면 그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까불다가 이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심판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어긋난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되지. 그걸 보면서 평소에 내 마음이 좀 안 들었다고 해서 그래 잘됐다 이런 마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고통을 당하면 은근히 우리 안에 즐거움이 막 솟아오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이고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고 또 실수해 왔던 자들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실수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의 실수를 볼 때 자신의 거울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이 일 앞에 상당히 난감했겠죠. 예상은 길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돔 왕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상당히 난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또 한 번 또 지도력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또 이런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 에돔과 싸워서 이 길을 뚫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길을 두고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인가.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대를 이용하려면 형제다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이 길을 포기하면 험하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 속에서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에돔 왕이 마음에 참 기분 나빴겠죠. 아니 그래도 형제 나라고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는가, 마음이 상하고 또 불만이 마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칼 들고 나오다니 마음이 괘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실수를 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감정을 표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컨트롤이 안 된 감정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람은 한번 감정에 휩쓸리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듣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거절감 아닙니까? 리젝트 당하는 것.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이 거절감 당하면 그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내 감정으로 다가오면 그것도 힘든 게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땅 한 평 못 준다. 아니 발도 못 밟는다. 하나님께 리젝트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돔 왕 형제에게도 지금 리젝트 당했습니다. 우리 일 못 들어간다. 나랑 싸울래? 이렇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거절당해본 경험 있으시죠?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너집니까? 거절만 안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친한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누구 좀 만나봐라. 그래서 커피숍에 나갔더니 웬 여성분이 나와 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버렸던 겁니다. 거절만 안 해도 감사한 거죠. 뭐 이것저것 일을 갖다 대면서 거절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오늘 모세는 적어도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은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충분히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숟갈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이 40대에 애굽 사람 군인 한 명 때려 죽였죠. 우리 백성 왜 건드려? 그러면서 그냥 주먹 때려 죽였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한 숟갈 하는데 뒤끝이 없는데 뭐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잘한 걸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선택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또 물어보게 됩니다. 왜 돌아가는 길 선택했을까? 힘이 없었어? 형제와 싸우기 싫었어? 평화주의자였어? 아니면 전쟁해본 경험이 없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세 편의 설교하는데 그 중에 2장에 보면 이때 일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했었던 겁니다. 그 땅 들어가지 마라,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너희 형제들에게 준 땅이다. 비록 에스가 장자가 아니어서 그 집을 떠나게 했지만 하나님 그 민족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적합한 땅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라, 경계를 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감정이나 혹은 상황을 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형제와도 단판을 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거절감 이런 걸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정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물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 땅은 네 준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내 이익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치료하면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내 기분은 내 느낌도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 아버지의 뜻은 네가 십자가 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 수많은 천군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는 복종해 하셨던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누군가 나에게 뭐라 하는데 그거에 대해 반응 안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될 길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낌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단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를 가지 아니하고 언제 어떤 상황이지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가데스를 떠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 형 아론이 이 산에서 죽을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이가 죽어서 장사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형 아론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상 못했던 일일 수도 있고 예상했더라도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모세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 에사를 둘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그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넘겨간다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산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정치적인 리더였다면 아론은 종교적인 리더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나는 말 잘 못해요 이랬을 때 말 잘한 네 형이지 않냐 라고 형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평생 동안 아론은 모세의 곁에서 함께하는 모세의 형제였고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아론이 죽습니다. 한 번에 또 한 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아론은 죽었고 그 죽음 자체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대상의 역할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론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고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모세도 죽을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정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왔다가 가는 거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진행할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름받아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자인 겁니다. 그걸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일을 하라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너는 저 일을 하라 이해하겠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하라 이해하겠습니다. 너는 저기까지 가라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말씀을 딱 읽으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 거? 그러면 하나님 가라 가지 마라 딱 말해주면 우리가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도 말씀 안 해주고 아무리 기도하는데 대답도 없고 저 하나님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좀 속신하게 말씀해 주시지. 성경 딱 펴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라는 겁니다. 계속 엎드리라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설사 내가 그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교정시켜 주면서 의연함을 알게 하고 다시 길을 바로잡아 주심으로 봐라 네가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해주시면 안 움직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살면서 만납니다. 그 예상이 어렵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전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깝고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뭘 말씀합니까?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도 어떤 때는 뚫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돌아가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고집을 일단 내려놓겠다는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따라간 삶을 사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누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 최고라고 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집사님이니까,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다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 가지 여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나를 거절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오늘 가르치시는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다듬고 고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 가면 사람은 다 떠나죠. 그리고 주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도 하시고 영원하신 리더이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소망을 붙들려서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 말고 우리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길이 스스로 잘 걸어오신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길입니까?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참 갈등도 많았는데, 참 위기도 많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오늘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함이 없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실수 허물마저도 바로잡으셔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가나안까지, 결국 하나님 원하신 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낙심할 일 없단 말은 아닙니다. 낙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이끄심,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걸음을 또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저희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주님을 부여잡고 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 길임을 기억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상황에 흔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 생각지 못한, 아니 예상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상처 입는 사람들을 만나는 저희들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기꺼이 손해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에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신실한 주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갈등 중에, 힘든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